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즘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전체 말씀이지만 시간 관계상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7절이 같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과 자녀와의 이제 관계가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두려움에 찌든 어떤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찌든 두려움의 노예인 그런 삶이 아닌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기 원하시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우리 1절 같이 읽으시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먼저 두려움을 호소하지 않았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바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방해자들과 핍박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두려움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두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찌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삶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기 원하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이 정말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두려워에 막 노예가 되고 걱정 너무 심하게 걱정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안타깝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두려움의 노예가 아닌 기쁨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명령으로까지 말씀하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하나님 뜻 그러면 너무 미스테리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신비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신비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의. 근데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큰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어떤 경쟁을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떤 큰 일을 함으로써 그것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즐겁게 사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의 노예가 아닌 기쁨의 삶.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정말 참 즐겁게 웃으면서 기쁨의 삶을 살면 좋은 것처럼 좀 마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막 이렇게 웃을 때 그때 정말 그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면 돼요. 우리가 기쁘게 많이 웃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누구는 기쁘게 살고 싶지 않아서 기쁘게 못 사느냐, 누구는 두려워하는 삶이 좋아서 두려움의 그런 매인 삶을 사는 줄 아느냐, 나도 염려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염려가 생기는 건 어떡하냐, 이렇게 또 이제 반문하실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은 내가 너의 두려움 자체를 제거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의 노예가 되지 말라. 두려움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두려움이 너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두려운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에 너희 정신세계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두려움에 노예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문제를 다뤄주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폈지만은 북쪽에 있는 네 나라가 남쪽에 있는 5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또 많은 물건을 누락질해 가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기르는 그 군사 318명 플러스 아모리 족속, 아모리 파의 군사들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뒤따라가죠. 뒤따라간 이유는 뭐냐면 그 잡힌 자 가운데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간에 기습작전을 펼쳐가지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그 그 물건들하고 사람들을 다 도로 찾아오죠. 찾아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엄습한 두려움이 뭐냐면 이들이 야간에 막 혼을 뺏겨가지고 도망갔지만은 나중에 정신 들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이래가지고 다시 또 그들이 네 나라가 또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승리를 거뒀는데 저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힘을 합쳐서 날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이 찾아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다뤄주시죠.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빠진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삶,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 그것은 내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의 노예가 아닌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쳐다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라봐라 그런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려라. 우리가 보통 나는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 이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아들만 진짜 24시간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나 아들 믿고 살아.
나도 믿고 살아. 이런 뜻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하나님께 내가 기댄다. 그런 뜻이죠. 어떤 분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마치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문제로부터 문제를 자체를 갖다가 외면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니 내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이 두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여줄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니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너무 막연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한테 그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그림으로서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이 추천하는 그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여러분 방패란 것은 두 가지 용도가 있죠. 하나는 방어용이죠. 방어용. 화살 날라오면 탁 막아주는요. 또 하나는 어때? 공격용이죠. 공격.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방패로 상대방을 공격하더라고요. 막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두려움 가운데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은 나의 방패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그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지. 사실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상상력이라는 걸 주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부분을 내가 어떤 기억 속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그 디바인 이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온 우주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디 계실까? 물론 거기 다 계시죠. 그러나 저는 가장 좀 나름대로 좀 정확하다기보다는 좀 더 친밀한 그런 이미지는 하나님은 나를 에워싸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 마치 뭐가 방패로 에워싸듯이. 어떤 영화에 보니까 300인인가 그 영화에 보니까 화살이 날아오니까 전부 다 방패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의 막들어 이게 방패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또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나를 에워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그림을 그리세요. 거룩한 그림을 그리세요. 거룩한 그림을. 가짜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그림을 가지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정도 되면요, 참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도 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우리는 문제에 빠지잖아요. 문제만 바라봐. 그래서 문제 더 깊이 들어가. 그래서 두려움에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나중에는 결론은 절망이다. 이런 결론에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이미지를 가지면서 그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한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 왕이 다시 연합해가지고 나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외부적인 두려움이죠. 또 하나의 두려움이 뭐냐면 내부적인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 자식 하나도 없구나, 자식 하나. 그러니까 내 인생 대도 잊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죠. 2절 보시면,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그 종 가운데 가장 뛰어난 훌륭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단순한 종이 아니고 상속자. 그 당시에 종의 개념은 노예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양자라는 개념입니다. 양자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노예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뜻이죠. 우리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종이란 건 주의 노예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스스로 노예가 된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양자, 택하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뭐 만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제 자식 하나 없는데 그냥 이 엘리에셀 이 종에게 이 모든 유업을 잘 위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건 굉장히 야단맞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믿어야지. 그거 믿지 못해가지고 무슨 그냥 여기 종이나 제대로 잘 이렇게 제 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정말 꾸짖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잘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확신을 주려고 하시죠. 그래서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동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회의, 아브라함의 두려움 이것을 대하실 때 모습을 보면은 꾸짖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해하시고 오히려 확신을 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연약한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래도 믿게 되지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딱 아세요. 네가 말하는 게 믿습니다 하지만은 네 액센트를 보니까 아직도 믿음이 더 없구나 이렇게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이런 것도 회의하나 내가 이런 것도 두려워하나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죄책감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회의와 두려움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다뤄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회의나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이런 연약함도 다 이해하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문제를 다뤄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주시냐 하면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거 불필요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두려움을 싹 없애주시기도 하십니다. 놀랍게도. 한순간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늘의 평강으로 꽉 채우십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상기시켜주세요. 말씀을. 자, 보라, 내가 얘기했지.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저 밤하늘을 보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어떤 이 환상 가운데 이 밤하늘을 보여주는 이런 시청각 자료까지 막 동원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두려움이
불신의 표시가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도 다 이해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가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싹 제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셔서 그 문제를 다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다뤄주시는 이런 친절을 베푸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쁘게 봐주셨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는가? 그 대답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서 의로 여겼다는 것은 무슨 righteousness 뭐 그런 justification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런 여기서 좀 더 좀 실제적으로 해석하면은 번역하면은 이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쁘게 보셨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는 우리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는 100%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를 뭘 보고 원하시느냐? 믿음이란 것이지. 그 믿음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믿음 그러면 믿습니다. 그건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은 믿는데 하나님이란 대상이 없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지. 그리고 또한 믿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되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될 줄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에 보시면 가짜 믿음 나오잖아요. 가짜 믿음이 어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행함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100% 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믿기 때문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순종.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쁘게 보신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보면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성경의 모든 이야기마다 이 말씀이 꼭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이 어떤 때는 희미하게, 어떤 때는 좀 덜 희미하게 이런 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도도히 흐르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게 가장 이쁨 받는 믿음이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죽 중요하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걸 반복하겠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구세주고 이분을 믿어야 한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그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은 제가 잘못 드린 거 창세기 3장 15절이 맞습니까? 자,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갖다 가격할 것이다. 사탄을 갖다 깨부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발꿈치를 물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고통, 고난은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레위기 보면은 제사잖아요. 제사가 이렇게 복잡한 제사.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거기다 아마 거기서 이제 성경 읽기를 중단하시는 정도로 레위기 말씀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마지막 글이 뭡니까? 말라기죠. 예, 말라기. 말라기도 사실상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나올 것이다. 그가 먼저 앞서가며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이야기가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절 같이 읽으시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먼저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자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침례 요한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딱 들어보면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침례 요한의 출현을 예고하고 신약을 딱 열면서 침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나를 쳐다보지 마시오. 내 뒤에 오실 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모든 것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확증을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도장을 확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같이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말씀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이쁨을 받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서로 우애하며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 자녀 가운데 어떤 자녀가 있냐? 똑똑합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돈도 잘 법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일 때가 되면은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선물도 아주 큼직큼직한 거 드리고 그런데 형제 우애가 없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도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해야 된다. 이분을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제쳐놓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상대하겠다. 믿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물론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이쁨을 받겠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왜냐? 그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라도 빨리 영접하셨어.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새 언약 아래 사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다루시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그럼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 8절 오시기 바라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것도 꾸잡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땅을 정말 내 땅이 될지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취한 행동이 뭐냐면 그럼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근데 사실상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땅을 나에게 주겠다는데 이게 믿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주도를 당신한테 주겠다 그러면 저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저 제주도를 나한테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조약, 비슷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언약 안에 얽어매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언약을 어기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언약 한번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언약을? 자,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불들과 집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하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반으로 갈랐다 이거죠. 그 쪼갠 것을 서로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어요. 새는 너무 작으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보면 이 사건은 어떤 가운데 나냐면은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겁니다. 환상 가운데. 그래서 15장 1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 가운데서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데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간 분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이 언약에 얽어매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만일 이 땅을 주지 않으면 쪼개진 짐승같처럼 내가 당할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이 언약하죠. 그래서 17절 보시면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지나가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그날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모 족속과 헷 족속과 불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물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하여튼 모두 주겠다. 만일 이 땅을 내가 안 준다면 내가 쪼개진 사체가 될 것이다. 언약을 맺으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확신 없이 그러니까 확신 없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언약을 맺어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점점 좋은 언약으로 변합니다. 그 나중에는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입니까? 신명기에 보시면은 내가 이 계명을 따라 살면은 내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계명을 어기면은 내가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신명기 읽어보세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 언약이 뭐냐면 점점 좋아져요. 마치 회사원이 회사와 재계약을 맺는데 보너스도 더 많이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발전합니다. 구체화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모세로부터가 언약을 하지만 모세와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명도 살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또 다른 더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맺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30절 보시면은 제가 한 줄 교독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제부터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명의 언약을 주셨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마음속에 지킬 수 있는 욕구와 지킬 수 있는 능력 주겠다.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어린애들이 다 나를 알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너희 삶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끊어주겠다. 이것이 새 언약 가운데 담겨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대. 그때 하나는 이 새 언약이 성취하신 것이죠.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하면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시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또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에 흐르는,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게에는 저주가 흘러요.
어떤 가게는 노름의 저주가 흐르고, 어떤 가게는 폭력의 저주가 흐르고, 어떤 가게는 거짓의 저주가 흐르고, 성적 학대의 저주가 흐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의 주님 영접하며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을 받는 것이죠. 가장 큰 기쁨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주님 영접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근원적인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주님 영접하신 분은 어떻게 살아야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새 언약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옛 언약 아래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구약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살아야 되고 신약에 살아야 되고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율법 아래 구약 아래 옛 언약 아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언제나 무겁고 죄책감과 정죄감 이런 것들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 물론 우리가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야지만, 그러나 신약 아래 은혜 아래 새 언약 아래 산 사람은 뭐냐면 거기에는 항상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 뭐가 같이 오느냐? 거기에는 감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옛 언약 아래 산 사람은 부담감은 있고 정죄감이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꼭 죄 짓는 것 같아. 항상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 기 죽어 있어. 이렇게 항상. 신앙생활이 기죽어 있어. 하나님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신약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감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나를 갖다 도롭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원하는 삶이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부담감만 있고 죄책감만 있고 정죄감만 있다면은 그거는 아직도 옛 언약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은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여러분이 하는 말 가운데 그 말이 옳고 그름이 그 여러분의 말을 지배한다면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어떤 말이 지배적이냐? 무엇이 사랑이냐? 그래서 우리도 옛 언약 아래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옳고 그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 옳고 그름, 그건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죄함.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 아래, 은혜 아래,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은 뭐냐?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이 사랑이냐? 무엇이 정말 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이 있죠. 기쁨이. 포도주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시는 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포도주 마시는 것이 저분에게 정말 유익하냐 아니야? 이걸 따지신 분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내가 포도주를 마시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걸 볼 때 얼마나 실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저 사람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 아래에 있지만은 새 언약의 삶을 살지 않고 옛 언약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무겁습니다. 새 언약 아래 살아야 돼. 새 언약 아래. 사랑으로. 새 언약 아래 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서 호소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에 어떤 항상 이렇게 뭔가 무거움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옛 언약 아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즐겁게 사는 겁니다. 즐겁게. 감사함으로. 많이 웃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실 좋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 웃는 사람입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 즐거움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목사도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삶에 웃음이 많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아우 저 형제님이 유익한 거, 아우 저게 유익할까? 아우 저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 안타까움으로서 기도해주고, 아 정말 저게 유익하겠다. 적극적으로 또 섬겨주고. 너무 그냥 심각하면 안 돼요.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너무 심각하면 안 된다. 심각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거야. 너무 심각하면 안 돼. 너무 심각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유연한 사람이지. 유연해야 돼. 좀 이렇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재밌고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말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두려움의 노예가 아닌 우리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 삶은 우리의 특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호소하시고 또 새 언약 아래 삶을 추구하셔서 우리 하나님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